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으니라. 아멘.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부터 성경에서는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때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오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보다는 지금 더 긴박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라는 말은 조심하여라는 그런 뜻입니다.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라는 이 헬라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은 혼미하지 말라, 취하지 말라, 술에 취하듯이 취하지 말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디를 가리키고 있냐면은 베드로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4절 말씀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무슨 말입니까? 여기 음란과 방탕과 술 취함과 향락과 무법과 우상 숭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름질하다라는 말은 함께 때를 지어서 간다, 그런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때를 지어서 가는 것. 그래서 그들과 함께 때를 지어서 가지 말아라, 그들과 함께 가지 말아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 7절 말씀을 다시 번역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떼지어서 달리지 마라, 가지 마라. 그래서 근신하고 기도하여, 조심하여 기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때 우리가 살아가는, 정말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뜨겁게 사랑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긴 하지만은 올바른 방향으로 사랑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거기에 함께해서 따라가지 말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뜨겁게 사랑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안희숙 사모님이라고 여러분 한두 번쯤 들어보셨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책을 쓰셨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라는 찬양도 쓰신 분이
안희숙 사모님입니다. 이분이 처녀의 몸으로 일본에 가서 국회에 가가지고 두 가지를 외쳤습니다. 첫째는 회개하십시오. 안 그러면 당신들은 망합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상 숭배를 강요하지 마십시오. 아니, 신사참배를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신들은 망합니다. 해서 망했습니다. 국회에서 그 난리를 피워서 결국은 6년간 일본에서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진 계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조선에 있을 때에 그때 최건능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최건능 목사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며 다니시던 그분입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 목사님이 찾아갔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뚫린 입으로 밥만 먹지 말고 전도해라. 벙어리냐? 전도 안 하게. 그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박관중 장로님하고 이 안희숙 사모님이 함께 일본에 건너가서 국회에 가서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갔는데 한 여자를 만납니다. 살인죄로 사형수인 한 여자를 만납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자냐면은 만주 출신인데 17살에 돈에 팔려서 아주 늙은 사람한테 시집 갔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엄청난 학대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남편을 살해합니다. 그 살인으로 인해서 사형수가 된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와서 미쳤습니다. 그래서 고함 지르고 떼쓰고 너무나도 소란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방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독방에서 혼자 고함을 치든 혼자 뭐 발광을 하든 네 맘대로 해라 해서 독방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희숙 사모님이 그 여인을 바라보고 간수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도 저 여인과 같이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간수들끼리 낄낄거리면서 미친 X 또 나왔네. 미친 것들 둘 묶어놔 보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안희숙 사모님을 그 감옥에 같이 넣어둡니다. 가자마자 안희숙 사모님은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또 밤이 되면은 이 여인의 발은 동상으로 부르터져 가지고 진물이 나고 썩어가고 있는 그런 발이 되었습니다. 그 발을 자기의 가슴에 콕 품어서 발을 녹여주고, 그리고 자기에게 들어오는 밥을 먹지도 않으니까 밥을 그냥 그 여인의 입에 그냥 넣어서 먹게 하고, 그리고 밤마다 날마다 안고 울면서 기도해주고.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여인이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형 집행일이 다가왔을 때에 이 안희숙 사모님에게 꾸벅 큰절나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 생에서는 당신에게 그 은혜를 갚지 못하지만은 내가 천국에 가서는 꼭 갚겠습니다. 언니, 천국에서 만나요. 거기서는 절대 우리 헤어지지 말아요. 그 말을 하고 사형장으로 걸음을 합니다. 이 안희숙 사모님이 1908년에 평양에서 태어났는데, 그곳에서 이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평양경찰서 유치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주기철 목사님을 만납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보는 게 이제 거기 그 일본 순사들이 죄수들끼리 서로 말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짓 발짓하면서 물어보는데, 목사님 얼마나 아프시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참 내가 인간이 어디까지 고통할 수 있는지, 고통의 한계를 어디까지인지, 한계가 어디인지를 모를 정도로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런데 이상하게 참 주님께서 보시기에 불충스럽게도 나는 왜 십자가가 생각이 안 나고 먹을 것이 그렇게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무엇이 그렇게 드시고 싶으세요? 하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나는 원래 쑥갓을 좋아한다고. 그래서 소고기 한 점을 탁
불에 구워가지고 숯가스에 탁 싸가지고 그렇게 배부르게 한번 먹어봤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배부르게 먹고 나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겠지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안희숙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혹시 목사님이 여기에서 풀려나면은 무엇을 가장 하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기천 목사님이 이 안희숙 사모님에게, 그때는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요, 안자매님은 무엇이 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안희숙 사모님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모진 고문에 내 몸이 다 만신창이 되어지고 망가졌습니다. 이제로서는 여자로서는 생명을 끝난 것 같고, 그래서 풀려나게 되어지면은 순교해서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안희숙 사모님이 다시 주기철 목사님에게, 목사님은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주기철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나는 만약 여기서 풀려나면은 강단에 서서 설교를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요? 강단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해방되기 5개월 전에 순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충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그 사랑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진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쉬운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쉬운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려운 것은 중요합니다. 사랑을 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70명을 세우셔서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냥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그들은 이때까지 귀신을 쫓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서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그냥 나가는 거예요. 병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니 깨끗이 낫게 되어지고,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니, 이럴 수가, 이렇게까지 대단하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주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 앞에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을 이야기하니까 귀신들이 다 나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귀신들이 나간 것에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 구원받은 것, 주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이 더 큰 기쁨이다. 귀신 내쫓는 것 그 별거 아니다. 방언 말하는 것 별거 아니다. 병 낫게 하는 것 별거 아니다. 그 모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이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같이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엄청난 경고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한 게 보이고 겉으로 보이기에는 놀라운 능력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놀라운 능력들을 행한단 말입니다.
멋진 설교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오늘 대지가 무엇입니까?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우리는 사랑해야 할까요?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표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교회를 다니는 거요?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찬양을 잘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를 잘하는 거요?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사랑이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시작.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으로 옮겨간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는 사망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장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망이라는 것은 그냥 이 땅에서 죽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으로 옮겨간 사람이고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놀라운 경고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구원의 조건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고 구원의 수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내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있다면은 사과나무를 바라보면 사과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 사과를 바라보고 이것이 사과나무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배나무를 바라보면서 배가 열려있는 것을 바라보고 이것은 배나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열매가 있어야 올바른 그리스도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그런 열매가 있는가?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물고 물어뜯으면 그러면 피차 멸망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14절 말씀에 보면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으로 모든 율법은 한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율법 중에 율법이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으로 율법이 완성되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떤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떤 사람이 미움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사람을 향해서 미움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은 나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8절 말씀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먼저라는 말을 추가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모든 일에 앞서 뜨겁게 사랑할지니, 앞서라는 말을 포함했습니다. 뜨겁게, 먼저, 앞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그렇다면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여지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보여지고 아직도 다른 사람들의 그런 약점들이 보여지고 있다면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분발하셔야 됩니다.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허물도 다 덮어지는 모습,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님이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시선이 뭔가 이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계속 보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나를 향한 비방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더란 말입니다. 나를 향해서 비방하고 나를 향해서 뭔가 힐끗힐끗 바라보면서 하는 태도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무슨 도둑질을 하고 또 자기가 어떤 이단에 빠져 있다라는 소문이 막 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얼굴을 들고 교회를 갈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분이 이 소문의 진원지가 어디인가 보니까 자기가 정말 형제처럼 친자매처럼 여기던 한 자매가 그것을 퍼뜨리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분통이 터집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분이 납니까? 그래서 집에 와서 방문을 걸어놓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합니다. 분해서 처음에는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될지 원망하고, 그러다 그 통곡과 원망이 점점 애통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점점 기도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애통해야 했을까요? 무려 17시간 동안이나 그렇게 하고 나섰단 말입니다. 17시간 동안 기도하고 나니까 그 자매가 갑자기 불쌍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일이 있고 나서 17시간 동안 기도한 이후에 다른 어떤 사람들도 자기에게 거칠게 다루고 자기를 헐뜯고 자기에게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더 이상 미워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사람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피하게 해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나고 분명히 그 사람들을 또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 사람들의 허물이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것들을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그 자매님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도 미워하지 아니했고 예수님은 항상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를 불쌍히 여기셨고 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도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고 또 주님께서는 자신을 채찍질하고 창을 찌르는 로마 군병까지도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허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덮어지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사랑일까요? 왜냐하면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다 중요하지만은 천국에까지 들고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거요,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이 땅에서만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그리고 이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지 하늘나라 천국 가서는 그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천국입니다. 천국에 가서도 우리의 소망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이 땅에서도 필요하지만은 천국에 가서도 있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만약 천국이라는 곳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이 천국일까요? 만약 지옥이라는 곳에 사랑이 있다면 그것이 지옥일까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천국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이 교회일까요? 사랑의 공동체일까요?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봉사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한 청지기 같이. 선한 청지기란 무슨 말입니까?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물질, 내 자녀,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셔서 나에게 잘 관리하라고 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봉사라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누군가의 주머니를 털어서 우리 여기 앞에 우리 자매한테, 자매님 10,000원만 줘보세요 하면 주겠죠? 저한테? 제가 달라는데 안 줄 수 없잖아요. 그죠? 주가지고 이거 10,000원 가지고 그 옆에 있는 학생한테 이거 너 맛있는 거 사 먹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잖아요. 내 거 아닌데. 내 주머니 빼려면 어렵고 다른 사람 주머니 빼는 것은 쉽지 않습니까? 아니, 저 자매님이 잘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 어렵다라는 것이 그런 과정이 어렵다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힘들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라고 생각하다면 쉽게 내 힘으로 봉사할 수 있겠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라. 자,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아멘. 결국 내가 살아가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드러나고 내가 나타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지를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봉사하려거든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라. 그러니까
내 것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봉사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어떤 일을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연말이 되어지고 새해가 되어질 때에 이제 여러 사역자들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이 일에 헌신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교사로, 때로는 어떤 일로 헌신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에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저는 할 능력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힘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립 브룩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지 말고,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십시오. 다시 한번요. 엄청 헷갈립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꾸벅꾸벅 조시면 이게 헷갈려서 안 됩니다.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십시오.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에 내가 그 능력이 맞는가?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봉사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헌신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라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봉사하는 것은 무엇의 실천인가 하면은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이웃사랑의 실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은 상당히 많습니다. 613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엑기스로 짜면은 한 가지로 우리가 좁힐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13장에 보면은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그 율법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3장 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여러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수도 없이 많은 그 모든 계명들은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율법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12절 10절도 보면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결국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여기 세 절에 걸쳐서 계속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 똑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봉사다. 여러분, 이웃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에게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 지체들 이웃입니다. 또 여러분 옆집에 있는 그분들도 이웃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동료들도 이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배우자도 이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도 이웃입니다. 또 여러분 자녀들도 이웃입니다. 그 이웃들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봉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웃들을 사랑하는 이 설교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어느 한 교회에 새로 청빙되어서 가셨습니다. 성도들은 엄청 기대가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실까, 또 이 목사님은 어떤 분이실까 엄청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예배 때에 설교를 하시는데 첫 예배 때의 설교 제목은 서로 사랑하십시오 였습니다.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감격스러워했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지. 오늘과 비슷하죠. 정말 감동스럽게 그들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는 이번에 참 목사님을 잘 모셨어, 정말 좋은 목사님, 우리한테 딱 맞는 목사님을 모셨어 라고 그들은 흡족해 했습니다. 두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앞에 나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전했던 본문하고 지난주 전했던 말씀하고 제목하고 다 똑같은 것입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또 똑같은 거예요. 제목은 무엇이라고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목사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좀 헷갈렸는가 보다. 그리고 좀
되게 바쁘셨는가 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했는가 보다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앞에 나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똑같은 설교를 또 하시는 겁니다. 제목도 똑같고 본문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고 사람들이 드디어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좀 이상하다. 왜 똑같은 설교를 3번이나 할까? 그래도 이제 다음에는 다른 걸 하시겠지 하고 참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넷째 주가 되었습니다. 넷째 주에 또 똑같은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똑같은 본문으로 더 이상 못 참겠다 해서 장로님들에게 쫓아갔습니다. 성도들이. 장로님들이 보통 이제 장로교에서 청빙하거든요. 장로님들이 청빙한 그 목사님 뭔가 이상합니다. 가서 뭐라 좀 하십시오. 뭐라고 말씀 좀 하십시오. 그래서 장로님들이 목사님에게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정중히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은 또 다른 설교를 듣고 싶어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젠틀하지요? 그러자 목사님께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 이제는 다른 말씀 전하시겠지. 5째 주가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똑같습니다. 이제는 장로님들이 화가 났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목사님에게 쫓아갔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하고는 목사님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로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두말하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짐을 싸서 그 교회를 나가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지나면서 이 장로님들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 5째 주까지 왜 똑같은 설교를 계속하냐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들을 법한 목사님인데 왜 똑같은 설교를 5번씩이나 했을까?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디 계시는지 전화를 해보니까 기도원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들이 몰려서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아니 목사님 뭔가 이상합니다. 왜 변명도 안 하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왜 그렇게 떠나셨습니까? 한번 이유라도 좀 들어보십시다. 왜 그렇게 5번 똑같이 하셨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께서 드디어 하시는 말씀이 첫째 주에 말씀을 서로 사랑하십시오라고 설교를 했는데 그러면은 나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그렇게 뭔가 바뀌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바뀌지 않는 거예요. 둘째 주가 되어서 또 다시 설교하면은 설마 바뀌겠지. 똑같은 말씀이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주, 넷째 주, 5째 주. 바뀌지 않는 거예요. 저는 5번은 더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모두가 다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잘못했다고 다시 오셔서 똑같은 설교라도 계속해 주십시오.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도 훌륭하고 장로님들도 훌륭하고 성도들도 훌륭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설교가 들려올 때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설교는 듣지 않아도 돼. 그렇게 이야기하실 분이 계십니까? 나는 더 이상 그 사랑에 대한 설교는 안 들어도 괜찮겠어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직도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설교가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변화해야 될 것, 내가 고쳐야 될 것, 내가 바뀌어야 될 것을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닐까요? 왜 우리는 사랑하고 왜 우리는 봉사해야 됩니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왜 사랑하고 봉사해야 됩니까? 그것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둡니다. 은혜를 심으면 은혜를 거둡니다. 우리가 베푸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우리의 결실은 과거에 심었던 열매의 결실, 씨앗의 결실이고, 미래에 우리가 거둘 결실은 오늘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따라오는 결실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심느냐는 앞으로의 일들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성도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아주 감동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이미 저는 수요일 날 정도 돼서는 본문이 나오고 말씀이 어느 정도 윤곽이 다 잡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그분들과 교제하는데 아주 감동이 되었어요. 음식점을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 음식의 비법을 좀 배우고 싶다라는 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음식점들 비법 잘 안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경쟁자잖아요. 결국은 나중에 경쟁하게 되어지니까. 그런데 이분이 다 먹고 잘 먹고 뭐 다 먹고 살아야죠. 그러면서 성심성의껏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줬대요. 하여튼 모든 것들을 다 전수해 줄 정도로 가르쳐 줬대요.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서요. 어느 정도 지나서 이 다른 곳에서 음식점을 낸 이분이 다른 메뉴를 하나 개발한 거예요. 이제는 이분이 가서 배워야 될 메뉴가 생긴 거예요. 너무나도 배우고 싶은 거예요. 가서 나에게 좀 가르쳐 달라고. 어떻게 됐을까요? 안 됩니다. 아니에요. 이분이 받은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똑같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내가 미움을 심으면 미움을 거두고 은혜를 심으면 은혜를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아멘. 6.25 전쟁 때에 북한의 아내와 자녀들을 남겨두고 남한으로 피난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래서 병원을 세웠는데 그 병원이 부산에 있는 복음병원입니다. 이분의 이름이 장기려 박사입니다. 이분이 남한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북한에 있는 그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북한에 있는 아내를 생각하면서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50년이 지난 때에 북한에 있는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이 잘 지낸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럽죠. 그 6.25 때 헤어졌던 내 아내와 내 자녀가 지금도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박사님, 얼마나 감격이 되어지십니까?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장기려 박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는 내 손이 닿는 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사랑을 잘 전하며 봉사하였는데, 내 손이 닿지 않는 그곳에는 우리 주님께서 돌봐주셨습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곳에서 사랑을 심고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지면은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에는 주님께서 일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한다고 비웃지 마십시오. 억지 사랑이라고 거짓 사랑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때로는 설교할 때도 좀 억지로 할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좀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설교를 통해서 어떤 분인가는 은혜를 받고 또 어떤 분이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기는 그런 사람도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기도할 때 날마다 즐거워서 기도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날마다 즐거워서 전도합니까? 때로는 억지로 기도하고 때로는 억지로 전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주님께서는 귀 기울여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억지로 전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전도지를 통해서 어떤 분은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도 순교는 순교인 것이고 억지로 하는 것도 순종은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라도 사랑하며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